우리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12장 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 사람이 꽉 차면 2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차면 6만 6천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당시에 1,000만 명 인구의 서울 사람들이 국제 경기가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와서 상암동에 몰려들어서 그렇게 모이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쯤 모인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인근의 작은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신 행적과 언행과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매력적인,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들을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혹여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미에 겨워서 무슨 기적이나 베풀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경쟁률로 따지자면 수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기적 베푸시고 하는 그 와중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떤 기회를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요구를 예수님께 드릴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내 형이 나와 재산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수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기회를 얻어낸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음을 상징적으로 내비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는 내가 재판관이나 혹은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쯤으로 그렇게 오해하였구나. 그리고 내 앞에 지금 앉아 있구나. 이 어려운 기회를 얻었는데 너는 나에게 고작 그거 정도를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것 정도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닌데 네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하찮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 정말 이런 것 정도를 구한다고?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잔뜩 모여 있다는 거죠. 그게 병고침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든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내면 당장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잔뜩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창세기 에덴 동산 장면하고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시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물질로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날에는 그 물질로 창조된 사람,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루아흐, 생명의 호흡을 그 속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 수만 명 중에 한 명의 경쟁률을 뚫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처럼 모든 피조물 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자격과 지위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아담과 하와의 관심은 어디 있죠?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쁨의 이유자 목표가 아니라 그 피조물들 중에서 선악과에 관심이 꽂힌다는 거죠. 이것만 내가 먹는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꽤 놀라운 존재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유한과 유한을 더할 때 무한이 될 수 있느냐?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때 성 어거스틴의 신학적 주제, 우리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무한과 무한을 무한대로 더한다고 한들 그게 유한을 더한다고 한들 그게 무한이 될 수는 없다. 너무나 쉬운 말 같지만 그것처럼 지금 유한한 자 아담과 하와가 피조된 유한한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무한의 자격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순간은 착각한다는 거죠. 이 선악과만 먹으면 나도 무한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의 질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었던 수많은 종교들, 저는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종교인이에요. 직업적으로는 종교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었던 종교들을 제 나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이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종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탐욕주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가 그만큼 종교, 인류에 존재했었던 종교의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얻어야 될 그 물질이 지금 나한테 없는데 이 상실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의 진짜 용도가 무엇이냐, 또 정확히 그것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수정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은 자본, 물질, 돈에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생활에도 이 사람의 문제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거든요.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강남대로의 비싼 건물의 건물주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또 부하게도 마시옵고. 야, 특이한데? 잠언은 모든 인간사의 고뇌와 고민이 압축된 성경이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약간 죽음과 관련된 묵상이 더 방향이 치우쳐져 있다면, 잠언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 돈이란 무엇인가, 진짜 지혜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잠언에 그런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데 30장 8절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아굴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영성 수준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내 영성 생활에도 도움이 될까? 성경의 기록,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지혜가 농축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아진 물질이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부르지도 만날 이유도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중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명곡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좋은 곡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제가 잘 생각해 봤더니, 결혼 전에는 주로 이제 대중 가수니까 사랑 얘기들을 많이 쓸 텐데, 사랑과 관련된 아주 처절하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역경당, 그런 어떤 진짜 이야기들이 가사에 녹아져 있는데, 결혼하고 안정된 삶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게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내가 정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가진다고 할 때 진짜 그게 행복일까? 여러분, 오늘 그 중요한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물질이야말로 하나님께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물질 자체가 수단이자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물질이라고 하는 결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물질이 얻고 싶은 최종 목적지인데 그 과정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형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탈탈 털어서 아마 거기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산을 지금 억지로 가지고 있는 형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 형에게 말 좀 잘해주세요. 예수님이 말하면 들을 것 같아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물질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아굴은 부자가 될 필요도 가난하게 될 이유도 없는 적절한 그런 물질을 나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질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봐.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아주 부자가 한 명이 있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부자가 어느 해에 농작물을 수확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수확량에 비추어서 만들어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풍족하게 거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면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계산에는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농사를 계속 망해도 내가 먹고 살 것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풍족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현대어로 말하자면 그냥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갑자기 대박이 나고 코인이 대박이 나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년과 달리 수익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상황이 이 사람에게 펼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예단하고 예측하는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죠. 일 안 해도 이렇게 좀 살면 좋겠다. 내가 아무런 염려 없이 여생을 돈 걱정 없이 지내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안에 있는 욕망. 예수님의 비유가 왜 강력한 설득력이 있냐면 몇 사람만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욕망의 이야기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로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제 안심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내년, 내후년 흉년이 들고 태풍이 불어서 다 망해도 나만큼은 괜찮아 라고 자기 미래를 자기가 예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심장이 있다는 얘기고 심장이 잘 뛰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장이 잘 안 뛰면 병원에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심장이 내 건데 그 심장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부릅니다. 수의근과 이렇게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건 수의근이고 의지 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수의근이라는 말은 의지와 상관없이 뛰어야 되는 게 불수의근, 심장과 같은 근육입니다. 그런데 심장을 내가 뛰게 버튼을 눌러서 뛰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게 7주 차인가 9주 차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심장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히 내 심장이고 내 몸 안에 있는 건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그게 생명이자 영혼이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존재의 근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내가 명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굴이 그런 지혜로 잠언을 기록한 것이죠. 자, 내 영혼과 생명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영혼이 누구 것 같아? 네 생명이 진짜 누구 것 같아? 네 것 같으냐? 그래서 네가 꽉 붙잡으면 붙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호흡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성의 힘인데요. 자, 우리가 토요일 기도회를 시작할 때 호흡 기도라는 것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2분 정도 호흡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성도 전체들에게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새가족 교육 과정에는 이게 들어가거든요. 호흡 기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단순한 기도이면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다른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눈을 감고 내가 숨을 내쉬고 있는지 들이마시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호흡 기도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것, 이게 호흡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전에 호흡 기도를 한 1, 2분 정도 하고 기도로 들어가면 기도에 잘 몰입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로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이 들 때 호흡 기도를 잠시 머물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과 내 영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루에 몇 차례라도 인식하고 알아차린다면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실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여러분, 농작물들이 이 여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땅에서는 이 사계절 중에 이 무더위 속에 과실들이 익어갑니다. 당도가 짙어가고 또 그 열매가 과육이 커지고 자라가는 시간이 이 여름이라는 거죠.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영성도 자라가고 익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과육들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영성이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만드는데 내 영혼의 주인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예수님은 그깟 재산 얼마 우리에게 받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육체적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찾아서 마음껏 가십시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제가 느끼기로 그거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 나머지 자동차든 집이든 물건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급 한 2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사서 그냥
주차장에 고이 세워놓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비유도 생각했다가 이건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하기에는 너무 유한하고 제한적인 물질에 대한 이야기다 싶어서 철회했습니다. 또 다른 것, 정말 수십억짜리 예술 작품을 그림을 사서 그걸 그냥 화장실 정말 용도로 그렇게 쓴다면 그런 걸로 비유가 될까? 그것도 비유가 안 되겠더라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를 유한한 물질로 비교를 하려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비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게 야 나는 재판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거 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올림픽의 시즌이죠. 이번 올림픽, 파리 올림픽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파리답게 개막식을 했더라고요. 우리 스테디움에서 안 하고 온 도시에서 막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평가가 갈립니다. 에이, 볼 것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야, 새로운 충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양편의 사람들이 똑같이 판단하는 이번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셀린 디옹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캐나다의 가수인데 그 타이타닉의 주제곡 부른 아주 유명한 가수죠. 80년대부터 유명했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사는 데가 캐나다 퀘벡이라서 프랑스어권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그 아주 국민가요 같은 사랑의 찬가를 이번에 개막식 성화가 딱 그 봉화대에 점화되는 그 장면에 이걸 부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개막식의 호불호의 의견을 이 셀린 디옹이 다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년 연말에 자신에게 있는 병을 공개했습니다. 전신 근육 경직증이라고 하는 100만 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하는 그 희귀 질환을 앓고 있대요. 그리고 올해 5월에는 그 영상을 자기가 공개했어요. 온몸이 굳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셀린 디옹이 이번 개막식에 노래를 부르느냐? 아마도 부를 것이다. 아니, 건강상 문제로 못 부를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사전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막식에 그 사랑의 찬가를 부른 게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역경을 딛고 정말 아름다운 무대를 장식한 것이 스포츠 정신에도 맞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셀린 디옹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무대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의 찬송과 지지와 갈채를 받으면서 연예인 생활을 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그 희귀 질병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권력, 아무리 많은 인기를 누려도 결국 시간이 되면 몸이 쪼그라들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를 이 무더운 여름에 마음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많은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명예가 우리를 무한히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 길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물질을 도구로 삼아 물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물질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게 사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이 되신다면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도 사십시오. 대신에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선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